경건한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18년 성탄 촛불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교독,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유혁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암울하고 죄악 속에 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말구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며 섬김을 받으려 한 죄인된 저희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끊임없는 경제성장으로 세계 열강 속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탄일을 맞이하여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암흑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개의 지성전과 작년 1만 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역자와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파해 오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강단에 서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영택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말씀의 칠갑절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참 평화를 갖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준비한 연합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찬양대에 준비된 성탄 축하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연합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동 중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오늘 10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초대장으로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하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귀빈들과 이웃을 초청하여 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예배는 12월 31일 월요일 저녁 11시까지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성도님들이 오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 차량이 주일처럼 운행되오니 이용에 지장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양초와 또 특별한 헌금을 준비해서 오시고 먼저 미리 오셔서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회 안내입니다. 당초 1월 6일부터 계획되었던 축복성회가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교회가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1월 13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 저녁까지 근본에는 저녁에만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로운 집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새해를 보람차게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계획을 잡지 말고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2019년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아침 예배를 이렇게 6시 하든가 7시 했더니 작년보다 10분이 더 나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작년보다 한 10분 정도가 더 나오셨구나. 보통 성탄 축제 때 11시 예배 때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이 나오지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촛불 들고 하는 예배는 오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7시로 바꿨더니 아직 밤이 다 밝질 않아서 깜깜하고 분위기는 촛불 켜기 딱 좋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딱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사실은 성경은 한 절만 딱 이렇게 쪼개서 그것만 읽어서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전체를 읽어봐야 그 말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14절만 딱 보지 말고 7장을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7장을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앞뒤로 6장도 8장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는 거죠. 그래야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바로 배경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기질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유다가 겨우 막아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혼자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를 동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맹약을 맺고 그 남유다를 치기로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막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야, 지난번 혼자 왔어도 우리가 겨우 막아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 떠는데, 그때 나라의 높은 양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내린 결론이, 그러면 우리가 군자금을 모아서 저 아시리아의 군대를 끌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아시리아를 우리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저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바로 아스라고 하는 왕, 남유다의 왕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직갱이 같이 여기시고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볼 텐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그 아이가 바다와 그리고 그 꿀을 먹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라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고 너희가 돈 주고 불러오는 아시리아 군대가 이 땅에 가득 차서 그래서 너희 나라도 별로 그렇게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8장을 보십시오. 8장 3절이에요. 8장 3절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벌써 이름부터 길고 이상해요. 우리나라 말은 뭐 김아무개다 이러는데 여기는 뭐 한번 듣고 우리가 도저히 기억할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뭐냐? 와서 침략하여 노략물을 다 쟁취하여 가리라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유다도 돈 주고 불러왔던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온 산과들이 포도나무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경작지가 있던 땅이 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하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는 소나 양이나 이렇게 목축밖에 못하고 사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남과 북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많은 강대국들의 그 외교전, 무역전, 여러 가지 그런 암투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 뭐 남북 철도를 연결한다,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야 또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막 고함을 지르고 또 한쪽을 막 반역자라고 소리를 지른다 해도 그것 가지고 나라가 올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요. 그 연말이라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고 있어요. 환경도 참 안 좋아요. 경제적 환경도 안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세먼지, 온갖 황사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변화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가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움츠러들지 말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마음을 꽁꽁 얼려서 꽉 추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해지려면 혼자 춥다고 혼자서 그냥 옷을 털털털 말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극의 저 아주 혹한기에도 펭귄들을 가만히 보면 그 펭귄들은 우리보다 키도 작고 머리도 두뇌도 다 열등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들은 그 추위에서 자기의 새끼들을 먹이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해요. 그래서 보면 그 혹한의 추위에 영하 막 40도 막 이렇게 엄청 추운데도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도 그 펭귄들이 흩어지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그러지 않고 다 옹기종기 모여서 털털털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고 죽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각박해졌어요. 그래서 먼저 내 것부터 챙기겠다고 막 주머니에다 꽁꽁 집어넣고 이렇게 움츠려드는 바로 그런 때,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밝혀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빛이 좋고 뭐 전기가 발전되고 에너지가 굉장하다 해도 하나님이 태양빛 한 번만 탁 올려놓으면 전 세계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즉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800년 뒤에 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점진적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즉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서도 그 말씀을 지켰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800년이나 지난 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사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 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주여,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실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만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받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볼 때는 돌 맞아 죽을 만큼 위태로운 일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그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에게 전달될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코치나 하고 말 한마디라도 쿡쿡 찌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이러면 교회를 10년 아니면 평생을 다니고 5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릇이 준비돼야 거기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그릇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행복하게 하려고 말 한마디를 해도 행복하게, 그래서 밝은 빛을 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표정을 해도 좋은 표정으로 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야, 성탄절 내가 가장 먼저 너에게 이야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빛이 환해지겠어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함께 밥도 먹고요, 그리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와 이웃을 행복하게 알면,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아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어,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마치 작은 촛불이 불을 밝히면 온 동네가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였더니, 그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모든 여인 중에 복받은 여인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복을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이를 갖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이를 가져요.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해도 많았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입도 삐죽삐죽하는 그런 모함도 받아요. 자기의 남편인 요셉조차도 자기에 대하여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딱 출산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전해주게 돼요. 그 아이를 딱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해요. 이걸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안에 품고만 있을 때는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떠나지 않지만, 이 주신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전할 때 내 속에서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어요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자기 속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다 품고만 있을 때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내 가슴에 가득가득 뛰고 부탁부탁 뛰고, 주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는, 이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오해도 있었지만 출산을 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을 위하여 움직였던 성령,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고넬료의 가정에는 듣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눅들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신다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런 요인들이 일어나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다 불타는 부직갱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글쎄요, 가장 맛있는 건 그래도 남자 라면이 맛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시는구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주님과 함께라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병이 있어도 고쳐줄 거예요. 가난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해받고 계속 살면 되겠어요?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니까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기록한 대로,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금년에 이루지 못한 건 내년에는 더 큰 복으로 이루어서 내년 성탄절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주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 예물을 잠시 기도해서 올려드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미처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전도사님들 편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들을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보혜 집사님, 요셉 비전교구에서, 그리고 또 김희자 권사님, 빌리 강서교구에서, 이병복 집사님, 강동 바나바 교구에서, 그리고 또한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용희 여수아 교구에서, 그리고 또 조덕력 장로님 가정에서 여수아 교구에서, 또 마종남 권사님 여수아 교구에서, 이영미 강남교구에서, 또 배현정 다윗 잠실교구에 양화자 권사님, 또 삼전 바울교구에서 송정옥 잠실교구에서 문명으로 하나님께 올렸고, 구본화 집사님 다윗교구에서, 송길조 이화자 권사님 마태 송파교구에서, 그리고 또 오관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셨고, 오영태 목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조금호 김지성 권사님 청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옥희 권사님 안드레 에서, 또 구본영 집사님 바울 삼전교회, 김홍선 권사님 다니엘 분당교구에서, 김동희 집사님 안드레 동북교구에서, 최용기 집사님 요셉 비전교구에서, 신은정 집사님 다윗 잠실교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리고 계십니다. 송다희 청년 다윗 잠실교구에서, 공인숙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 빨리 가져오세요. 아직도 저 뒤에서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조영숙 사모님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김현주 장로님 강동교구에서, 김성자 집사님 요셉교구에서, 배은선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김두수 정미선 중앙 여호수아 교구에서 이주연 성도님 엘리야 강남교구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최은희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또 권옥진 권사님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한국의 경제가 어렵고 세계의 여러 가지 형편사정이 녹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고, 잘못 살아온 것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산 것 있으면 이 시간에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또한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렇게 호명이 됐든 호명되지 않았든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편의 모든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금년도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께서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의 입이 쫙 벌어지고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출 것처럼 주님 주신 은혜로 한가득 수확을 거둬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으로 내려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목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사랑받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곤욕을 겪고 또 그 고초 가운데 생명을 던져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을 당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또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그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한 몸이 됐다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는 모든 성도와 모든 또한 목회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배잔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D열로 좀 더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복받는 날도 정하여 매주 주일마다 복받는 날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날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까지 보내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성찬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면서 자신 있게 나아가서, 그래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의로운 재판장에게
상 받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강수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 아침에 달려와서 이제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손으로 머리에 얹어 안수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왠지 모르게 잘되고,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고, 왠지 모르게 내 생각보다 더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촛불 점화도 해주시고 그리고 축도해 주실 터인데요, 그동안에 올라오실 때 광고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로 올라오세요. 첫째는 영시예배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52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영시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영시예배는 매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바로 그런 것이 영시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시예배에 여러분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차편들이 어찌 될지 몰라서 교회에서 여러분 버스로 여러분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 주일 예배 버스 노선처럼 운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실 때는 각자 편하신 대로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다른 데 가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만나 광고입니다. 만나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1,000원이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 첫 달을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얻으면서 유익한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도록 꼭 만나를 구입하여 밴드에 올려주면서 만나로 여러분의 아침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촛불 점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축도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시고요, 방송국에서는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을 비치시고 김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같이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을 맞춘 다음에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목사님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초를 가지고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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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가 쪽에 계신 성도님에게 점화하면 바로 옆으로 그렇게 전달해서 빠른 시간에 다 점화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다 점화되면 가장 뒤에 계신 분이 초를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를 가슴 쪽으로 모으시고 입에 바람이 초의 빛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 묵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뒤까지 다 점화되면 초를 흔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촛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이렇게 초를 올리시고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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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하루같이 주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진하게 돌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주의하고 위생력이 있어서 병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근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사업 잘한 것도 아니고 수완 좋고 아버지 눈치 있어서 직장살이 잘한 게 아니라 365일 1년을 하루같이 주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의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수완 좋고 체간 좋고 나 잘나서 산 줄 알던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티끌 만한 것이라도 쏟아내놓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구간 말구 위에 탄생하신 주님,
말국간보다 더 더럽고 말구유보다 추하지만 한번 우리 마음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낡은 해를 묻어버리고 새해는 주님 모시고 어둠 없는 광명의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집안에 문설주의 보혈피를 발라서 악한 것들이 지붕을 후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에 보혈피를 뿌려서 악한 우환질고 재난 환난 우수살이 염려 근심 걱정이 거목구름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저들의 집안을 감싸주시고 기업은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인 승진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무강하게 하시고 손대는 일은 결실 있게 하시고 마음먹는 일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믿음 없는 우리의 이웃과 먼 가족들까지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에 느껴져서 금년에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전도가 부쩍부쩍 이루어지는 이런 영혼 찾는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촛불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이제 초를 간수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주님 모시고 노예 돌아가셨다가 10시에 우리 정식 성탄절 낮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비차 인사 나누세요.